이번 주제는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재앙이 나오는데 인, 나팔, 대접 이 세 가지의 재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은 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재앙이 인과 나팔과 대접인데 사실 이 인의 재앙은 그렇게 심하거나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싸우기 전에 우리가 전초전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큰 재앙,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좀 약한 강도지만 조금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을 우리가 같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첫째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인까지 있어요. 그런데 일곱째 인을 열 때에 거기에 또 일곱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을 마지막으로 불 때에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와요. 그러니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번, 7번, 7번. 완전 숫자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자연, 우주 만물과 사람들, 동물들, 모든 바다와 산과 이 모든 지구에 속해 있는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포함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과 이 재앙은 너무나도 무섭고 피할 수도 없고 피할 곳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에 대해서 이 주제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나팔과 대접과 인에 대한 요약을 하면은 개요죠. 이게 인과 나팔과 대접의 그러한 개요라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까지 갈 때에 일곱 나팔이 나온다 그랬어요. 또 일곱 나팔이 끝나는 그 시기에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은 요약식으로 첫째 인에는 뭐가 나오고 둘째 인에는 뭐가 나오고 해서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까지 해서 모든 환란, 그러니까 재앙이 마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앙의 내용을 보세요. 조금 더 쉽죠. 가로로 해서 일곱째 인에서 일곱째 또 대접이 나오고 일곱째 나팔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일곱째 인에서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렇게 하늘의 징조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도표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지난 강의 동영상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상에서는 환란. 그러니까 그 환란은 뭐냐? 인과 나팔과 대접이다.
요 환란이 지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앙의 첫 번째 순서는 일곱 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이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고 빈틈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일곱 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계시의 완전성,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고 보죠. 그 다음에 8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 새 창조,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했다. 이것은 계시의 완전성이다.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도록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있는 천사가 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네 생물의 천사 중에 하나인 천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천사가 외친 말이 뭡니까?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서 펼칠 수 있을 만큼 선하고 의로운 자가 있는가?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거죠. 과연 누가 이것을 열겠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를 내가 크게 울었다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열어서 봐야 되는데 근데 누구든지 이걸 아무나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요한이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이 하나님의 계시, 말세에 나타날 이 재앙을 알릴 수 있는 그 인물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울음이 아름다운 울음이 될 수도 있고 애통의 눈물이 될 수도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죠. 지금 요한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름다운 눈물이죠. 누가 이것을 떼겠느냐? 이 인을 누가 열 수 있겠느냐? 누가 읽을 수 있겠느냐 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장로 중에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위로가 되는 거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내 보좌에 앉아 있는데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봐요. 근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더라. 예수님을 본 거죠.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일곱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두고 한 말이다. 육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이고 영적으로는 다윗의 뿌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 다윗의 가지, 뿌리 이거는 누구냐? 여호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양은
택을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것을 펼 때에 이 땅에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책을 취하심에 이제 책을 받게 됐어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각각 자연계를 대표하고 있다. 그리고 검은 고를 가지고 찬미를 드린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24 장로는 각각 향이 가득한 금 향로를 가지고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맞아. 그분이 그 사람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일찍 죽음 당하신 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좌에 생물들과 장로들이 그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는데 그 소리가 뭐냐? 만만이요 천천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 인봉, 가려졌던 그 7인, 그 책을 떼기에 합당하다 하면서 찬양과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난 주제에서도 이 도표로 말씀을 드렸죠. 7년 환란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까지 연결되는 거, 또 지상재림과 또 백보자 심판까지 연결되는 그런 주제로 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페이지는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6장 1절서부터 보세요. 이제 인을 뗍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말하여 오라 하기로. 이제 여기서부터 6장 1절서부터 그러니까 5장은 그 인이 있는데 그 인을 누가 뗄 수 있겠느냐, 열 수 있겠느냐 하고 요한의 그런 슬픔과 아름다운 애통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안타까운 그런 전초전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 다음서부터는 6장서부터는 실질적인 재앙이 시작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흰말 탄자가 나와요. 활과 면류관을 쓰고 이기고 또 이깁니다. 붉은 말 탄자가 나와요.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어요. 검은 말 탄자 있습니다. 흉년과 기근과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청황색 말 탄자가 있어요. 병, 죽음, 땅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 나오는 흰말 탄자 과연 누구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냐? 또는 적그리스도냐? 이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에 이 네 말에 대해서 따로 주제를 하고 흰말이라는 주제에 포함시켜서 하나의 주제로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세하게 지금 이 시간에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 따로 흰말에 대해서 강의할 거고,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흰말은 예수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 하면은 차후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은 적그리스도가 맞다, 예수가 아니다라고만 그렇게 알고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어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흰말이 나와요. 그런데 활을 가졌대요. 이기고 또 이긴대요. 예수님이 2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6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또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2번 오십니까? 아니죠. 한 번밖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백마를 탄 자가 6장과 19장에 딱 2개 나오는데 앞에 있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사실적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절에 백마는 적그리스도고 뒤에 나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상재림하러 오시는 거죠. 만약에 6장 2절에 오신다면은 어떤 목적으로 혼자 오시는 거예요? 아니죠. 분명히 19장에서는 성도들과 같이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과 같이 흰옷 입은 성도들과 같이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지상재림하시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오셔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지 6장 2절에 나오는 이 흰말 탄 자는 예수가 아닌 적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절에 조금 전에 보셨죠.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가 인을 떼고 나타난다? 아니죠.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면류관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다 그랬죠. 누구한테 받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누구한테 면류관을 받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활을 갖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검. 그렇죠? 활은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흰말 탄 자 6장에 있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면류관을 받았어요. 누구한테서? 마귀 사탄에게서 받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받고 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에게 면류관을 받고 나타나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6장과 19장에 2번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모순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시때때로 그냥 흰말 타고 아무 때나 나타나신 분이 아니거든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여 가로되 오라. 이제 2번째 인을 뗍니다. 그럴 때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붉은 말이 나와요.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붉은 말. 이것은 전쟁입니다. 피를 상징하잖아요. 붉은색은 우리가 살육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붉은 말 탄자는 이 세상 종말에 형제와 형제, 이웃과 이웃, 폭동, 폭력, 계급투쟁, 인종싸움이 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6장 2절에 활을 가지고 백말 타고 나타나면은 과연 이런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타오는 사람들을 그들 무리아들과 같이 오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 무리들과 같이 올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심판하고 악한 자들인데 셋째 인을 떼일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이번에는 검은 말이 나오죠. 그 손에 뭘 갖고 있습니까?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우리가 뭘 하는데 사용할까요? 어떤 물건을 잰다든지 아니면 뭐 가격을 맞춘다든지 그런 셈을 할 때에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검은색은 뭐냐? 슬픔, 애곡, 황폐, 뭐 흉년, 기근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검은 말 탄 자가 극심한 기근과 많은 고통을 주고 인간을 죽일 수 있을 만큼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값이 비싸긴 하지만 밀은 있고 포도주와 기름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또 차후에 말씀을 드리죠. 식량이 고갈된다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서부터 12번까지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잖아요. 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중동 이런 국가는 남미 쪽이라든지 보면은 참 어려워요. 식량 구하기도 힘들고 가끔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면은 그 아프리카의 애들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를 정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살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프리카 그다음에 또 남미 그쪽에도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총기 사건이라든지 무슨 또 갱이라든지 이런 그걸로 인해서 많이 비폐하고 황폐해 있잖아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 더 물질로 인해서 식량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징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재림하시는 그러한 징조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타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한 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배. 그러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러니까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죠. 외로움을 주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픔을 우리가 느껴보는 사람들은 과거에 전후 세대들 보면은 힘들었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MZ 세대들 보면은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과거에는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그만큼 힘들었죠. 근데 앞으로 이 환란 가운데 들어오면은 이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넷째를 떼일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다시 또 보여주는 것이죠. 청황생말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뭐예요? 사망, 음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전쟁으로만 인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각종 질병으로. 우리가 코로나19를 전 세계적으로 겪었잖아요. 3년 동안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 한번 보세요. 과거에도 많은 질병이 있었어요. 메리스, 사스, 그 다음에 흑사병, 두창 바이러스, 코로나19,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수백만 명이 죽는 거예요. 꼭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아픔과 고통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이 청황색, 헬라어로는 크로로스라고 하는데 식물의 연한 초록색으로 중명을 앓고 있는 환자의 창백함을 묘사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얼굴 보면 또 이렇게 어르신들 이야기할 때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얼굴이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하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러한 것이 클로로스라고 해가지고 전염병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얼굴이 그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역병이나 어떤 이런 질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죽음이 다가올 것이다.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것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분명하게 전염병이 올 겁니다. 분명하게 그런 바이러스가 또 올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는 항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또 휴고 당하기 전에 정말 이 땅에서 어떠한 징조로 또 어떤 것으로 심판하고 또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러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7년 환란 가운데서도 일어난다. 물론 지금도 이렇게 고통받고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7년 환란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의 말로 인해서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 이러한 네 가지의 말탄자로 인해서 그만한 고통과 괴로움이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일곱째 인 중에 다섯을 뗍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들이 갈망하는 겁니다. 참되신 대주제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이 이야기가 뭐냐? 어느 때까지 땅 위에 살아있는 살인자들의 심판을 지연시킬 것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빨리 신원해달라. 이게 뭐예요? 원통한 것이나 억울한 것이나 뒤집어쓴 죄를 풀어버리는 것이 바로 신원인데 지금 제단 아래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우리를 놔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제단 아래에 있는 그 영혼들은 지금도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까지 살아있는 살인자들의 심판을 지연시킬 것입니까? 빨리 심판하시고 빨리 우리들의 피를 신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에도 우리가 계속 우리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여기서 누구냐? 짐승에게 우생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 목뱀을 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묘사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순교자들의 영혼이란 둘째인에서 넷째인의 재앙 중에 순교한 영혼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불신자들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은 순교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조금 기다려라. 조금만 참아라. 이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마포를 입은 그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칭의의 옷이죠. 그리고 영광의 보증으로서 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탄원이 있을 때부터 마지막 순교자가 나오기까지의 사이에 순교할 모든 순교자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 마지막까지 좀 기다려라. 아직 수가 차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내가 보니 여섯째를 떼칠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주님께서 오실 때는 땅이 진동할 겁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진은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징벌, 징계 또는 심판을 경고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세 지말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지진입니다. 각 처처에 지진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과거에 없었던 지역에서도 이제는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잖아요. 어느 나라에 어디에 지진이 일어났다.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죽고 가옥이 파손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지진들이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 징조로 하나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 하나의 재앙과 심판으로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큰 바람에 흔들려서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그런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이거 불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며 그러니까 종이축이라는 건 뭐냐면 말리는 거예요. 두루마리처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도배하는 도배지처럼 말려 있는 거 있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종이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 그런데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에 숨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범죄자들 보세요. 누구를 폭행했다든지 살인했다든지 사기를 쳤다든지 하면 어떡합니까? 나 여기 있어 하고 자기가 스스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숨잖아요. 도피합니다. 해외로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은신처로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숨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숨어요. 또 두 번째는 죄인들은 죽음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과 바위에 숨어버려요. 여기에 숨어 있으면 괜찮겠지.
일단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숨어버려요. 죄가 드러날까 봐.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자들, 잘못된 자들,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속이고 감추고 숨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용서받지 못하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미국에 이런 아파트가 있대요. 24억짜리 땅속으로 그렇게 만들었대요. 24억인데 그곳에는 이제 아파트식으로 많이 만들어놨어요. 지진이 일어나도 어떠한 지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진 설계로 돼 있대요. 뭐 태양 폭발이다, 핵전쟁이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거기에는 뭐 모든 시설이 다 완벽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비팀이라는 그런 이름까지 불리는 아파트예요. 4명의 투자자가 83억의 거액을 투자한 건물, 지하 14층. 모든 것들이 다 시설 다 돼 있대요. 과연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게요. 생존 대피소. 지구 최후의 날이 와도 숨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피소는 9.7m, 길이가 그렇게 되고 폭이 3m. 그러니까 캡슐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은 안전하다. 전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엘리트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사실 똑똑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조금 두려워한 것이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누려야 되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을 써야 되잖아요.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라 했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하에 뭐 10m, 20m, 30m의 그 땅굴을 파놓고 아파트를 줘놓고 주거시설을 만든다 할지라도 한 번 정한 것은 죽음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밖에 없어요. 땅 속에, 물 속에,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그랬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엘리트의 종말 대피소.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 이러한 수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간답니다. 이것은 캐나다에서 이러한 것으로 만들어놔요.
그 돈 있는 사람은 이곳에 갈 수가 있다. 근데 한계가 있는 거죠. 이 땅의 엘리트들이 굴과 바위 틈에 피난 벙커를 만들고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해보고자 하지만은 헛수고다. 아무리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것을 볼 수 있다. 아무리 비싼 돈을 투자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는 영원한 안식처가 도피처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에서와 어린 양의 진의 소리를 가리우라.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산과 바위에 숨어 있으면서 야, 저 심판을 해서 우리를 좀 건져줘.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좀 지켜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화인 맞은 심령들 무뎌지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악을 악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 보세요. 젊은 시대를 보세요. 너무나도 악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아니 신학교 교수라든지 또 개신교 목사들조차도 동성애자들을 축복하고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현 시대가 아닐까. 우리들이 모르는 그러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오히려 야, 우리를 숨겨줘. 우리 피할 길을 좀 허락해줘. 왜? 그 진노와 그 심판, 재앙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거니까 피하는 거예요. 환란은 라틴어에 추수하는 기계로 우리가 그 탈곡기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추수할 때 지금은 콤바인더로 다 기계화 돼가지고 탈곡하지만 옛날에는 수동으로 발로서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 같은 거 재봉틀 알잖아요. 재봉틀도 옛날에 막 발로 굴렀잖아요. 그와 같이 이런 나락 같은 것도 수확할 때는 발로서 그거 페달을 밟고 거기다 나락을 대면은 거기에 이제 곡식 털어지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는 트리블룸이라는 도리깨가 알곡과 껍질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라이라는 단어는 이 추수하는 기계, 탈곡기에 근거하는 거죠. 우리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탈곡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없어요. 누가 어린 양의 노하심이 있는데 교회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노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희망은 휴거지 환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란 전에 우리가 들림 받아야지 이런 환란을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큰 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날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야곱의 환란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계시록 6장 흰말 탄 자, 계시록 19장 흰말 탄 자. 계시록 6장은 적그리스도, 19장에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6장에서는 이기고 또 이기고 멸류관을 누구에게서 받아요. 그러나 계시록 19장에는 하루 만에 원수를 죽이죠. 순간적으로 멸망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멸류관을 누구에게서나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누구에게서부터
임명받고 지명받고 멸류관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의 성경의 비교를 한번 보면은 재림 사건이 나오죠. 첫째인, 둘째인서부터 여섯째인까지 재앙과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하고 계시록 6장을 나중에 천천히 이 주제를 듣고 있는 분들은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죠. 특히 저 중동 국가.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치게 되는 겁니다. 이란, 이라크, 이집트, 터키, 레바논, 시리아, 러시아 등 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유대인이에요. 너희들, 유대인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다니엘이 말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의 70째 주 중간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년 환란, 70째 주 마지막 한 일에는 유대인을 위한 그러한 징계, 깨우침의 기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이전에는 우리가 휴거를 당하고 이미 4장 이후로는 이제 심판, 교회 시대가 끝난 그 이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도망할 거라.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환란 중간에 3년 반, 그 중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 성전은 환란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제사를 금지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핍박이 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은 도망가야 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우리 이방인들, 지금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라면은 산으로 도망가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까? 순간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그 성도들이 갑자기 도망가야 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라별로 우리가 이 서양과 동양을 볼 때 낮과 밤이 틀려요. 그쪽에서 서양 쪽에서 또 미국 쪽이라든지 남미 쪽 보면은 아침이다 하면 우리는 저녁이고 우리가 아침이다 하면은 거긴 저녁이에요. 그러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분명히 유대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데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유대 사람들이라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어느 산? 뭐 남산, 인왕산, 응? 무슨 설악산 아니죠. 유대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거 다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도 보세요. 그러면 도망가라 할 때 유대 사람들은 아침에 그러면 산으로 이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망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나요? 배를 타고 가야 되나요? 기차를 타고 가야 되나요? 시차도 안 맞고 또 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내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이방인들 교회 시대 성도들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4장 이후의 일입니다. 환란 성전은 이스라엘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로 환란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적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평화 조약을 하고 중간에 그걸 파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있다면은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환란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3년만 끝나면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도 전 세계적으로 다 환란 성전의 수만큼 숫자만큼 적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맞죠. 해석이 안 되잖아요. 환란 성전은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해석이 맞는 것이지 환란 성전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그때 환란 성전에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징계 7년 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맞다.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 있지 않도록 해라. 이것 또한 유대인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겨울은 우리와 같이 뭐 눈이 막 내리고 뭐 폭설 내리고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기 기간이라서 통행하기가 불편합니다. 그 양식 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도로가 잘 돼 있다면 모를까 이 산 같은 거,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도로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차도 갈 수도 없어요. 그 진흙통이라든지 웅덩이에 막 빠지잖아요. 그래서 다닐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러한 피난처가 고통스럽고 또 불편한 것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 구하는 것도 겨울에 또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도 이것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이 말씀은 어느 시대에 70세 중간에 다니엘의 70세 주 중간 후 3년 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비밀이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렇죠? 호련히 온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비밀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팁을 많이 줬어요. 징조를 알려줬단 말입니다. 시대의 이런 흐름이라든지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그런 거, 뭐 지식이 더하고 빨리 왕래하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팁을 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다. 호련히 갑자기 올 것이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스러운 것을 알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이단이나 하는 소리예요. 몇 월 며칠 몇 시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일개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가? 그럼 그분이 하나님과 내통하고 있습니까? 교통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왜? 분명히 비밀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도둑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호련히 갑자기 올 것이다. 근데 어떻게 자기가 날짜를 알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인가요? 신인가요? 그런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 시기와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절대로 날과 때와 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 환란 후에
7년 대환란 이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휴거된 성도와 함께 오시겠다 이거예요. 스가랴서 14장 4절 감람산으로 지상제물을 하신다. 5절에 보니까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할 것이다. 거룩한 자, 휴거된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볼 거고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여름의 의미가 나오죠. 불로 심판하고 잎사귀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회복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 일은 바로 지상재림을 알려주죠. 이스라엘의 독립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차후 따로 이스라엘을 주제 삼아서 강의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했을 때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휴거가 성경에는 없다. 사람을 미혹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휴거가 없는 게 아니죠. 휴거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 올릴 겁니다. 공중재림하시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제가 또 계시록을 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삼춘기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삼춘기래요, 이제는. 1년 갑니다, 기간이. 좀 빨라졌죠. 사춘기가 있어요. 12살서부터 3년 간대요. 갱년기가 있어요. 40에서 50대까지 10년 간대요. 근데 며느리기가 있어 또. 신종호죠.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이건 뭘까요? 둘 중에 한 분이 죽어야 한대요. 그래야지 끝난대. 기간이 없대요. 물론 이제 웃고자 하는 건데 사실 그래요. 누가 죽어야지만이 끝나는 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서 죽어야 내 영이 사는 겁니다. 7 재앙과 공간복음의 재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렇게 나오죠. 순교자의 무리, 신원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또 지진과 하늘의 징조, 어두워지고 핏빛으로 물들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마지막 7째 때 인을 뗄 때에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끝났다. 7가지로서 이제 끝났다 하는데 또 7가지가 또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힘든 겁니까? 그래서 7 나팔 재앙이 또 시작돼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시는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뭘로 인침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는 인을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인침을 성령 침례를 받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인을 치는 겁니다. 표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손에나 이마에 보이게끔 표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왜? 살리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 14만 4천 명이 우리가 믿는
지금 우리 이방인들, 한국의 14만 4천 명이 우리 교인 숫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아직까지 14만 4천 명이 안 된 거야, 그들은. 그 숫자가 돼야지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14만 4천 명이 안 됐대요. 근데 안타깝죠.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이죠. 왜냐면 이건 14만 4천 명은 지파, 12지파에서 나오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왜? 지파잖아요. 대한민국에 우리는 지파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냥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우리는 12지파에 속해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더 이단 사이비들 보면은 12지파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엔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 지파에 따라서 숫자를 계수한 게 14만 4천 명이에요. 절대로 이방인이 아니 유대인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보세요. 여섯째 인까지는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띄는 거예요. 뗐는데 반시 동안이 고요하다 이거예요. 폭풍 전야야.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더 강력한 무서운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더 긴장되는 거예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폭풍 전야예요. 너무 고요한 거예요.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와요. 지금 하늘이 다 검게 돼 있어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찬바람이 살살 불어와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정말 조금 반시 동안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일곱째 심판이 또 여기서 반시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 해석에 보면은 1일은 1년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또 한시는 15일이 됩니다. 그럼 반시는 7일에 좀 넘어요. 그래서 이 7일 동안 하늘이 고요해진다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일주일 정도 점점 어두워지고 고요해지고 정말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산과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숨어 있는 거예요. 땅속 깊이 숨어 있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진리에서 좀 가려달라. 지금 저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는지 좀 나에게 좀 피할 길을 달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가고 숨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이 마지막 띄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접과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팔과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